어느 목사님의 아주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친구들과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훌륭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님인데 지식이 풍부하고 아주 깊이 있는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밖에 아버지의 강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10명 그 정도는 아주 많은 것이야. 우리 아버지는 외과 의사인데 학회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하시면 그 많은 의사들 가운데도 5명 정도밖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목사님의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지식이 많고 영적 깊이가 있는지 주일날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아버지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 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식도 없고 영적 깊이도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이해가 있고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수르 나라, 고대 제국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수르 나라 니느웨 회개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요나에 관한 말씀 같이 나누고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상고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때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회개의 경종을 울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문명의 발상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 이란, 이락, 중동이죠. 티그리스강 그 주변에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니느웨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의 후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큰 도시를 세웁니다. 그가 건설했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느냐면 인구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2만 명은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가 30m,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예요.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어졌고 넓었는지 마차 6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강 주변으로 18m 깊이의 연못, 다시 말해서 해자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둥그렇게 짓고 적군이 침입해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밑으로 이렇게 호수같이 큰 연못들을 파서 물을 갖다 대기 때문에 이 성들이 아주 안전했죠. 이처럼 안전한 큰 도성이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이 잘 발달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그런 문화 속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은 죄악이 극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이 극에 도달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물속에 던져짐을 받게 되고 큰 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잔잔했던 그 바다에 배에 떠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 그러나 또 갑자기 그 풍랑이 잔잔해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막, 그 뜨거운 사막에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풍이 일어나서 그 무성하게 자란 그런 넝쿨들이 금방 말라버린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들이 수십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누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쓴 말이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게 됐지만 사흘 동안 그래서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아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동정녀의 탄생,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기적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연 법칙 틀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지중해에 갑자기
원인 모를 풍랑이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던 여객선 한 척이 파손될 위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 배에 타고 있던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풍랑이 신들의 노여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신도 믿었고 달신도 믿었고 바다에 있는 신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어 갔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맑은 날씨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풍랑이 일게 되었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하라.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이냐고 물었습니다.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만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이때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이 폭풍의 원인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센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이후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됐어요. 배 밑층에서 잠자던 요나를 찾아서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것을 알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만이 이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한 가지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풍랑이 있고 위기가 오고 염려, 걱정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 괴로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나를 발견하고 그 요나를 제거해야만 평안이 오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있는 요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요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쳐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민족의 적국이에요.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자주 침입해서 괴로움을 줬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도성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우리나라 주변국들,
그들에게 대한 좋지 못한 민족 감정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 아수르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적 행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백성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 속에는 편협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나만 선택받았다.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편협한 사상, 민족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민족주의, 그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레이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피부 색깔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 이런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증오 범죄가 일어나요. 지금 미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계속해서 증오 범죄가 점점 많아져. 안타까워.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더 직위가 높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마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냐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 편견,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아수르 백성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동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라는데 정반대편인 서쪽으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바다로 갔어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가대원으로 각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처음에는 다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이름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비둘기는 무슨 상징입니까?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귀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 지어주실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제 이름이 윤기인데 빛나는 기계가 되라. 하나님의 빛나는 기계가 되라.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딸을 낳고 너무 좋아서 너는 정숙하게 살아야 된다. 정숙이로 지어줬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술집에 가서 술 따르는 여자가 되었다면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너는 큰 부자가 되어라. 이름 만석으로 지어줬는데 거지굴에 가서 산다면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AN이 붙으면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코리안 그러면 한국에 속한 사람, 아메리칸 하면 미국에 속한 사람. 이처럼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름이 같은지 우리가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 요나는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가다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서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괴로우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배의 선장이 요나를 찾기 위해서 배 밑에까지 내려와서 잠자는 요나를 보고 너는 이 풍랑 가운데 어찌해서 이 지경에 잠을 자느냐? 자는 자야 어찌 미뇨? 책망을 합니다.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혹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질 않느냐? 도리어 선지자가 선장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잠은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잠을 주셨어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잘 자고 나면 피곤이 풀려요. 병에 걸려서도 잘 자고 나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아무리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도 잠을 잘 자고 나면 그거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그런데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잠자느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셔서 나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자도 좋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잠자는 사람이 없는데 잠자도 좋아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서 잠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 사람이 잘 때 잘 자야지 자지 말아야 할 때 잠자면 아주 큰일이에요. 운전하다가 잠이 오면,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자지 말아야 할 때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잠이 들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식사하다가도 잠자고 상추쌈 먹다가도 잠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면서 잠꼬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이 들면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여 어찌 미뇨.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는 자여 어찌 미뇨. 그런데 이 말이 선장에 책망하는 말도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어찌 미뇨. 잠자는 자야 어찌 미뇨.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왜 은혜를 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야 어찌 미뇨.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잠에 취해 있다가도 이제는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는 미움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이름과 행동이 달랐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요나는 누구입니까? 그 요나는 바로 요나라 그 말이에요. 요나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요나처럼 살면 그곳에는 풍랑이 일고 위기가 찾아오고 불안해지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풍랑이 일어나고 멀미가 있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요나를 제거해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는 먼 곳에 있지 않냐고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모든 풍랑, 육신의 풍랑, 가정의 풍랑, 정신적인 풍랑, 신앙의 풍랑, 그 원인이 먼 곳에 있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옛날에 진나라 처음 만든 진시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시황 아들 가운데는 호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불량했어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망칠 우려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충신 가운데 한 사람이 망진자 호야 이런 글을 써서 진시황에게 올렸습니다. 망진자 호야,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호입니다. 그 아들 이름 호야라고 다 쓴 것이 너무나 좀 안 돼서 그렇게 감히 적을 수가 없어서 호라는 사람입니다. 망진자 호야 글을 썼어요. 진시황이 그 글을 보고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호가 그게 오랑캐 호자거든요. 북쪽에 있는 오랑캐구나. 그래서 그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해요.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성 밖에 있는 오랑캐가 아니라 궁 안에 있었던 호해였습니다. 진시황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나가 성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성 안에 있었어요. 호해라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를 괴롭히는 요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요나는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내 안에 있는 것 알고 내 탓인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하고, 사흘 후에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헌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나가 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배 맨 밑층에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요나가 어디 있나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배 밑에 가봤더니 거기에 요나가 잠자고 있었어요. 배 맨 밑에 있었어요. 사람의 속마음은 돼지 뜸을 돋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돼지들을 집에서도 키우고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어떻게 둡니까? 독에다가 식당이나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거기다 다 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선가시, 잡탕, 여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밑으로 가라앉아. 위에는 맑은 물이 떠요. 그래서 깨끗한 것 같지만 막대기를 이렇게 하면 생선가시, 여러 가지 잡탕들, 콩나물 여러 가지 위로 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성령의 막대기로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그 안에 큰 죄, 작은 죄,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죄악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요나를 우리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내 자신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 속 깊이 있는 원초적인 죄악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견해야 돼. 그러면 그 요나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를 찾아낸 사람들. 그러나 요나가 풍랑의 원인인 줄 알았지만 어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인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풍랑이 계속해서 더 심해집니다. 풍랑이 더 거세질 때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그칠 것인가 물었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이 선객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인정사정을 보지 않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범죄한 요나, 미움과 불순종과 바르지 못한 행동과 회개하지 못했던 요나,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우리 안에 요나가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못된 죄악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요나를 발견했지만, 내 안에 요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요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요나를 품고 있으면 그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요나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바다에 던져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요나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 큰 물고기가 평안했습니까? 그 물고기도 괴로워서 사흘 후에 요나를 바다에 토해버립니다. 요나가 있는 곳은 사람이든 바다든 배든 고기든 모두 평안이 없었습니다. 요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사회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발견하십시다. 못된 요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쫓아내어야 합니다. 요나가 있으면 풍랑이 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믿음으로 쫓아내어서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참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고백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 그 전통 가운데는 좋은 기도의 방법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다 멀리하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